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그런 습관, 기쁨, 즐거움이 이제 우리들 속에는 코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되는데요. 올해는 제가 좀 차분하게 우리 교우들 좀 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던 말씀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했는데 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유튜브로 서너 분이시지만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묘해요. 어제까지는 내가 아침에 나오면 이렇게 목이 잠기는데 오늘은 토요일이라고 또 이렇게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면서 목이 좀 잠기지 않네요. 참 사람 살아가는 게 이렇게 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고 왔는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이 42분이에요. 42분이니까 제가 6시 한 7분까지만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고 또 우리 부활절 대청소가 있어서 좀 죽을 좀 써서 아침으로 모신 분들 또 이렇게 교제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제 저녁에 오셔서 막 죽을 쓰면서 막 또 교우들이 또 화기애애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좋은 점이 있고 이제 마음속에 항상 이제 부족한 점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끼리 화기애애하고 탁구 치면서도 하하하하 이겨도 하하하 저도 하하하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적은 교회에 이 친교하는 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좋고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한눈에 모든 게 다 들어오잖아요. 이 정보력이 순간에 앞에 앉은 분부터 뒤에 앉은 분까지 목사님부터 저 청년들까지 딱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누군가 처음 오신 분인가 잘 모르는데 이런 거에 대한 에너지가 소비가 안 돼요. 편안하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골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도시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항상 이렇게 물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도 오고 이제 우리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런 데 대한 이제 갈망이 좀 저한테도 많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옛날에는 너 감사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잘 모르겠지만 전에 뭐 하여간 목회를 할 때는 예배당 끝나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고 막 사람들이 말아가지고 밀려오는데 악수하기도 힘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 너가 만족하면서 감사했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오시면서 사실 지금보다도 더 이제 제가 목회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봉사의 교제, 선교의 교제, 사역의 교제 이런 걸 다 이제 만들 때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또 내가야겠지만은 지금이 굉장히 행복한 때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상을 좀 주는 게 아니라 받아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원이 엄마라고 있어요. 김반성 목사 사모. 저분은 교수님인데 학교로 출근하지 않고 저녁마다 탁구로 출근하셔. 얼마나 좋으면 나오겠습니까? 고단하면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배망들로 딸랑 가니까 교회 자체가 찬바람이 쌩쌩 나는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참 귀한 마음 가지고 뭐 합니다 하면 다 참여해 주시고 뭐 한다 하면 다 동참해 주고 그래서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오늘 죽서라고 그랬는데 어제 들어본 얘기 목사님 죽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죽을 써라고 그럽니까? 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을 잘 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있으시면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밥이 찬밥이 남지요. 그것도 쌀밥이겠습니까? 쌀밥도 아니에요. 그러면 찬밥을 먹기가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검은 솥에 이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 찬밥을 거기다 탁 넣어 쭉 젓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우리 어머니 보면 이제 당근 가서 자자자자자자가 쫙 넣더라고. 그래가지고 끓여. 그래서 거기다 이제 달걀 한두 개 남으면 달걀을 착 넣어.
그러면 이제 이게 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을 다 이게 조절을 하더라고. 나무를 우리 어머님이 보니까 참 이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절하는데 우리 한 사람은 가스불로 이렇게 조절을 하더만. 자, 그래가지고 딱 떠줄 때 2개를 딱 넣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뭐냐면은 그 김가루 있죠. 그걸 살짝 넣고 거기다 깨소금을 살짝 얹더라고. 그래 주면은 먹어요. 근데 여러분 죽을 먹을 때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있는데 뭔지 아신지 모르겠어요. 동치미. 예, 거기는 부잣집이 잡수시는 거고. 조선 간장. 예? 죽은 소금으로 안 먹어요. 뭐 요즘은 뭐 간장이 잘 없으니까 소금 이제 먹는 거죠. 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직접 담잖아. 남에게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걸 살짝 먹어서 하면은 여러분 이게 소화액을 분비해서 그렇게 해서 죽이 쉬운 줄 알고 그랬는데 정문수 권사님 어제 늦게 와가지고 막 죽을 써서 고생하셨어요.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서춘호 권사님 다 썼어요. 예,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죽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죽이라도 먹고 갑시다. 자, 예, 제가 사순절의 영성의 3번째 시간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전에는 믿음이라는 용어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고 어떤 믿음을 알고 어떤 은사 뭐 교회 사용하는 모든 것 속에는 경로가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온 거 있는데 그걸 파헤치면서 가는 그런 묘미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화요일 날 할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무리를 걸어오면서 이 말씀은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런 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원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아파 있어요. 나 엄마야 아빠야 같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나야. 그 예수님 당신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옆에 계신 보혜사 되시고 임마누엘 되잖아요. 네,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계시면 교회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잘 예비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아멘. 어떤 실제적으로요. 다른 교회는 교회를 혼자 다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안 맡기고 혼자 다 걱정하다 보니까 이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기가 주인이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에 제가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좋은 게 속은 잘 모르잖아요. 매너가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서구 사회가 밖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큰 덩어리의 소사이어티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너가 좋아야 된다. 한국 사회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줄을 잘 타야 된다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신문을 펼칠 때마다 짜증이 나고 말입니다. 막 뒤엎어버리고 싶은 그 분노들이 한국 사회에 많은 거예요. 왜? 자꾸 줄을 쓰니까. 저와 여러분 줄을 안 쓰고도 뭐가 돼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에 차근차근히 가는 계단 이런 게 질서가 있는 게 평안하게 하는데 능력이 중요한 게 어머니가 뭐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자꾸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호랑이를 봐야 돼요. 정 안 되면 동물원에 가다 놓고라도 봐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개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제 그걸 고쳐야 되는 개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자꾸 피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 여인을 살리라. 여인을 데려와서 간음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당신이 여인을 사랑한다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하면 법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근데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못 얻으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볼 때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들이야말로 법을 지키질 않아요. 죄 없냐? 너희들이 죄가 없냐?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가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볼 때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도대체 왜 이 사회에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누구냐? 저는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여러분 돌아가셔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돌로 치지 마십시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칩니다. 다 죄인입니다.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둠과 그런 정글 속을 의와 선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약자들을 해치는 그런 세력인데 그걸 볼 때 예수님은 보았는데 왜 우리는 못 볼까? 그런 메시지를 잠깐 정했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아버지 그 아들 다 성경에는 그 아들이 내가 믿나이다 먼저 아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 신학을 보면은 다 가정이 다 거기서 쫓겨났다는 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쫓겨난 게 아니라 추방이야 추방 이렇게. 제가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1년 딱 이제 비자를 얻고 교환학생으로 간 거예요. 목사니까 비자를 잘 안 주니까 교환학생으로 그 학교에서 비자를 교환학생을 줘서 보내주십시오. 1년이 딱 끝났네요. 퇴행하고 있었어요. 그 지나간지도 몰랐어. 뭐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지나간지도 몰랐겠어요. 비자가 끝난 줄도. 그래 통보한 거예요. 디폴테이션. 2주 안으로 이 나라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미국은 변호사를 잘 사가지고 합당하게 하면 또 다 통과되는 사회야.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해. 디폴테이션 이걸 받으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도 떠나가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그것은 신앙이도 있고 결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 안에서 전통과 자기를 억압하는 동네의 과거의 지식들에서 자기가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되고 저 사람들은 도둑놈들이야. 세월호가 8년이 지났는데 그 부모들은 왜 아직도 잠을 못 자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월호를 울고 먹고 세월호를 가지고 아이들 죽은 걸 가지고 권력을 이루려고 하고 세월호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죽은 거 당연하지 않냐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지도자로 둔갑을 하고 지도자가 되어 있는 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 사회를 향해서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바른 걸 가지고 살아가겠나이다 하는 자유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 자유의 힘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고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은 따를 수가 있겠지요. 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뭡니까? 푸틴 같은 존재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걸거친 게 많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라고 하는 내면의 자유, 영적인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죄를 따라가지 말고 고난을 받더라도 바른 걸 따라가라 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좌파라고 그러더라고. 당신이 어떤 지식을 가졌길래 세상에 그 좋은 머릿속에 그런 잘못된 지식이 박혀서 오늘도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있을 때 저는 신학을 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길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전해드렸는데 또 목회를 하면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많이 도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알아듣잖아요. 오후에 와야 제 설교의 밑바닥에 용암처럼 도대체 신동채 목사는 어느 세월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가? 그걸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기라. 많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목요일 저녁에, 목요일쯤 전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식사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그러니까 이 중동 사회에서는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흙이 먼지가 많지요. 흙 먼지가 많으니까 하인이 주인이 모셨으니까 발 닦아주는 거죠. 이런 발 닦는 것도 무리 없는데 부잣집에서나 발 닦아주지 뭐 가난한 우리들은 털털 털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완전히 다르는 거죠. 하인이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은 지금은 낭만적인 거예요. 왜? 지금은 어디 동남아 가면 한 5불 10불 주면은 발 닦아주죠. 마사지.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몸을 닦아줍니다. 그걸 염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지금 뭐예요? 죽은 자가 산 자의 몸을 씻어주는 거예요. 자, 이걸 묵상해 보시고 시간이 가니까 다 생략하고, 제가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올 때에 4층에서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주일날 4층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저는 너무 감격되고 여러분도 너무 감격돼요. 기도하다 하나님이 이 기쁨을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발을 한 번씩 다 닦아줬죠. 뭐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지만 다 씻어주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조용한 밤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 마시고, 여러분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빵이 있었기 전 반찬이 아니죠. 빵이 있었기 전 빵을 잡수겠습니까? 시간만 식사 시간이지. 먹어도 그만 먹지 않다고만. 그리고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같이 하는 게 식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배부르는 것은 교우들이 많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닫는 게 제가 먹은 식사예요. 오늘은 제가 배가 불러요. 왜? 우리 집에서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왔지. 또 그 딸랑딸랑하는 그 딸도 와서 예배를 드리지. 그래서 제가 배가 안 부르겠어요. 자, 우리가 조용한데 예수님이 발을 닦아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성경에 의하면 제자들이 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 씻어주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건 부잣집에서 하인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야 이게. 저 예수님 지난 3년 동안 뭘 했던 여러 가지가 주마등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그 한가할 수 없는 경건의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유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알지요.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빨리 이 밤이 지나가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나는 빨리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나고 로마 군인들을 만나고 작당을 하기로 다 얘기했는데 빨리 이 시간이 끝나면, 이 마음이 다 있는 건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와서 땅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유다의 발을 씻을 때는 시간이 더 소비되었을 거예요. 수건으로 물을 묻혀 발등을 닦아주고 오른발가락을 만집니다. 두 번째 발가락도 만집니다. 예수님의 그 지문까지도 느껴집니다. 중간에 발가락을 닦아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유다의 마음속에는 천둥이 일고 지진이 일고 찢어지고 놀라고 있는데 아무 말씀. 예수님이 합니다. 오른쪽 왼쪽 10가라지의 발가락을 닦아줍니다. 싸그락싸그락 물방울 튀는 소리 하나하나가 유다의 심장에 다
전달이 됩니다. 그 유다의 가슴에는 100도씨에 끓는 물이 부글부글하며 거품을 내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기 흔들렸겠죠.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발을 씻어주지만 유다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때 돌아왔어야 되는데 유다는 그러질 않았어요. 두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환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다는 예수님의 이 사랑에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사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그 애환이 목사에게는 절절히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목사직은 그냥 잡이에요, 잡.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뭘 하고 뭐 설교를 잘한다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밤 하고 모든 쓸데없는 것이 다 없어진 그 경건한 분위기에서 10가락의 발가락을 하나씩 시켜 하는데 유다의 그 영혼을 다 함몰시켜도 남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경을 무릎 꿇고 주여 날 죽여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보내버리냐 이 말입니다. 은혜는 환상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에게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저 같으면 유다의 뺨을 때려버렸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야, 너희들이 직시해라.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같이 와 있지만 이 사람은 마귀야.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그건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장면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셨습니까? 왜 그 분노와 그 고통과 그 배신의 아픔을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요? 이게 기도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복수심. 여러분 살아보면 남편 막 때리고 싶지 않아요? 막 아내 막 죽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막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있어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부모들이요, 자식들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주님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글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그 빗나간 제자 앞에 끝까지 발을 씻어주셨나이까? 나는 이 고통과 분노와 아픔과 다 뒤집어버리고 싶은데 나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이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반향이요, 뭡니까? 그 메시지란 말입니다. 묵상하게 하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은 누구시길래, 주님은 누구시길래, 그렇게 은혜 받은 가수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은 누구시길래. 그래서 나를 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신의 혼란 속에 처해서 살아간다고 지난 주일에 종료주일, 고난주일 유다의 기스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질 않잖아요. 자기들은 정당하다 하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시길래?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시길래 그 빗나간 제자의 끝까지 참으시면서 당신의 사랑만 전해주고 세상을, 천국을 가셨으나이까? 당신 주님은 누구시길래 끝까지 사랑만 행하시다가 가셨나이까?
그 주님을 따르는 나는 그러지를 못하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이게 삶의 실존이요 방식입니다. 여러분 잘못해도 괜찮아요. 좀 미안해요. 우리가 흔히 잘못한 걸 죄라고 그러는데 그럼 잘못한 걸 죄라고 합시다. 뭐 용어는 달리 죄 지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 여러분의 인생 삶 자체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은 왜 그러셨나요? 나는 못하는데 주님과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주님은 그걸 보여주셨는데 왜 저는 안 되나요? 이 갈등, 이 번민, 이 성찰, 이 고뇌, 이 묵상, 이 발버둥이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부족할 수 있고 장로님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있어야 될 게 뭐냐? 제가 말씀한 그 묵상의 반향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시게? 주님 그 사랑 나에게 줄 수 없습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